그럼 마땅히 담임 목사님께 인사도 정중하게 드리고 그런데 그만 인사도 못 드리고 토낀 큰 죄를 저지르다가 다시 호출을 받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짜 딱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는 이게 선뜻 가기가 좀 어색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 소식도 듣고 또 뭐 목사님께 안부도 여쭙고 그렇습니다만 진짜 교회를 이렇게 직접 방문하기는 한 20년이 된 것 같은데 너무나 2주 전에 왔을 때 참 따뜻하고 또 한국에 이렇게 올 때가 4월 달에 여간 올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4월 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꽃도 피고 이 주변에 이렇게 환경들 보면서 야, 이 외국에 한 15년 살았는데 한국이 참 좋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 다시 한번 새롭게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선교사로서 지난 또 현재 이어나가고 있는 사역들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또 주어진 말씀과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40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저는 15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우리 총회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또 그간에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필리핀에 가자마자 현지 교회, 필리핀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교회를 세 군데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규모는 그리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또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교회들을 한 군데 또 세우고 또 두 군데, 세 군데까지 세워주고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어쨌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것은 예배가 없던 곳에 그들로 하여금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세울 때에 기왕이면은
그 외국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서구 그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어느 유명한 대학교다 그러면 꼭 그 대학교 안에는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캠퍼스의 중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건물들이나 건축들이나 그런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그걸 흉내낸답시고 동네의 한 가운데에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교회는 오지 않을지라도 이 한국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지었다. 이제 소문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벌써 한 15년 이렇게 됐죠. 14년, 15년 되면서 지금 이제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또 그때 이제 처음 아이들 필리핀은요 참 소망이 있는 것이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좀 나이만 조금이라도 좀 젊으면 한 셋째, 넷째도 좀 계획해 볼 정도로 너무 심각해. 이게 위기라고 하잖아요. 뭐 이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아니라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인데 필리핀은요 오늘도 만약에 제가 한 50만 원이라고 해봐요. 오늘 50만 원 재정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파티를 한다. 그러면 한 50만 원으로 뭐 하냐면 스파게티를 만들든지 닭죽을 끓이든지 하면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요 3, 400명이 그냥 모입니다. 아이들이요. 인산이 내려요. 예. 그냥 뭐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에 뭐 파티를 하겠다 광고할 필요 없이 오늘 제가 주일 아침에 자 오늘 예배 마치고 피딩이라고 있잖아요. 음식을 나눠주는 피딩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런 같이 참석해 주시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인산이 내려 이래갖고 그거 뭐 사진 이렇게 찍으면 이야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벌써 다 장성해 갖고 이제 교회 리더가 되고 얘네들이 이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반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짧고 또 미력하나마 제가 한 15년 사역하는데 또 좋은 열매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 가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보통 간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고 다들 좋아합니다. 선교사들이 여기 뭐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한국에 있으면 어쨌든지 뭐 새벽 예배도 있고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선교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예배가 그만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복이 많은 거죠. 가자마자 한인교회를 이제 맡게 됐어요. 한인교회 가니까 똑같이 새벽 예배 있죠. 또 거기다가 또 현지 교회 예배까지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통 한 일주일에 8번, 9번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가서 일주일에 한 12번, 13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꼼짝없이 설교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쉬지 않고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이 설교를 한 해 또 한 주간 12번, 13번씩 이렇게 해나가고 언젠가 이 설교를 한 것을 서재를 정리한다고 했더니요. 제 키보다도 높은 이 원고가 제 키보다도 높은 게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쌓아질 정도가 됐더라고요. 겨우 얼마 전에 정리하고 좀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간추려 놓고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지 교회 주력을 하다가 2년이 되어서 제가 현재는 이제 목사님 혹시 사진들이 보여집니까? 보이는가요? 저만 안 보이군요. 네, 지금은 요건 이제 현지 교회 사진들입니다. 잠깐 또 한번 다음 요것도 현지 교회 끝나고 쉘 모임 하는 것들이고 요건 뭐 그날 뭐 건축 관련해 갖고 뭐 수리하는 것 때문에 아마 현지 교회 목사님하고 저랑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건강하네요. 저 사진에서도. 이건 지금 현재 저희 한인교회 제가 맡고 있는 저희 교회 이름 오직 주님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아이들 있고 요거 여기서부터는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을 정확하게 마치고 만 2년 때 되는 해에 학교 교목으로 제가 청빙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학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갔다가도 다시 사역지를 내려놓고 소위 철수한다고 하잖아요. 철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저희들도 아이 초등학교 때 겨우 데려갔는데 얘네들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내일 짐은 다 컨테이너를 보내놓고 내일 비행기 타고 갈 텐데 저녁에 야 하은아 주찬아 내일 이제 우리 비행기 타고 간다고 했더니 저는 좋아할 줄 알고요 잔뜩 기대하고 야 내일 간다고 했더니 얘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안 간대요. 자기는 여기 너무 좋은데 왜 가냐고. 그때 있을 때가 그 개포동에 있을 때거든요. 그 포이 초등학교 강남에서도 아주 좋은 학교 뭐 하여튼 뭐 수영장도 있고 이제 한참 친구들하고 막 사귀고 좋을 때인데 내일 간다고 하니까 공항에 보딩하기 전까지 하여간 울었어요. 가기 싫다고. 그 얘네들 들쳐놓고 갔잖아요. 갔는데 이 선교지에서 그걸 못 이겨갖고 혹은 뭐 더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다시 사역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18개국에서 뭐 이쪽 동남아를 위시해서 유럽, 헝가리, 러시아 또 뭐 남미, 아프리카까지도 이 18개국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이 선교사 자녀. 그래서 저희가 MK라고 하는데 미셔너리 키즈에서 MK라고 하는데 MK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제가 교목으로 청빙을 받아서 한 10여 년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3, 4년부터는 학교 교장으로 또 책임자로 임명이 되어서 현재는 학교를 책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한 30년 됐습니다. 이제 올해로 30년을 맡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많게는 23개국까지도 왔었는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제 자녀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50 중반인데도 제가 필리핀에 우리 교단에 뭐 회장도 하고 또 임원도 지금 몇 회를 하는데 제가 거의 막내예요. 지금도 선교사들 모이고 가면 제가 재롱 이렇게 피우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고령화돼 갖고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을 때는 320명까지 자녀와 학생 수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한 120명 수준으로 그 정도로 줄었는데 이제 앞으로는요 더 줄겠죠. 뭐 늘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뭐 인구가 늘어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맡고 있고 저희 학교가 그 단지 선교사 자녀들 학교로서 그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저희는 필리핀에도 또 한국에도 교육부들과 다 인가 내지는 교육을 인정받아 갖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한국으로 진학을 많이 합니다. 대학들을 진학을 작년에도 27명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26명이 한국으로 올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학교 하면은 다들 궁금해하는 것이 아이들이 진학률이 어떠느냐고. 근데 진학률은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주에 괴산에 가서 그 설교를 하게 되고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너희 학교는 한 해 진학률이 어떠냐 해서 뭐 이렇게 어느 대학에 간다고 해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오니까 작년에 연세대 한 명 갔어요. 뭐 이런데 연세대 한 명 가면요 괴산 고등학교 연세대 한 명 입학해 갖고 프랜카드가 붙는데요. 저희는 한 해에 스카이대라고 하잖아요. 스카이대 들어간 아이들이 10명이 넘어요. 27명 가운데. 그 외에도 스카이는 아니지만은 죄송해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도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갖고 성균관대, 서강대, 뭐 경희대 저희 아이들은 뭐 목사님 한양대 출신인데 한양대면 한양대 갈까 이 정도의 목사님. 그 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대학 진학률이 높고 또 그 외에 이제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뭐 아는 분은 알 정도로 저희가 학교에 어떤 그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그런 학교고 저희 교단에 한 1,500명의 선교사가 있거든요. 우리 PCK에 1,500명의 선교사가 있고
또 저희 교단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단은 이미 MK 교육에 대한 그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선교부 산하에 MK 그 사역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길 정도로 앞서가는데, 그래서 MK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현지에서 사역을 하는, 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 못지않게 또 선교사들의 자녀를 돕는, 또 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는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제가 한 해에 뭐 적게는 2, 3개국, 많게는 4, 5개국 정도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저희 학교 사역을 소개하고, 또 그 아이들이 왔잖아요. 그 외국에서 온 아이들, 그 나라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학부모 상담도 하고 또 진학 상담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 지금 학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곳이 없어요. 예. 국제학교니 하면서 학교들이 많은데, 그 많은 나라들에서 그 학교를 두고 저희 학교로 보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일단은 학교가 있어도 학교를 보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국제학교들은 재정적으로 뭐 한 해에 한 달에 한 뭐 1,000불, 1,500불씩 내는데, 저희 학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저야 뭐 목회자니까 그렇다지만은 모든 저를 제외한 교사들이 다 전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량이요? 그래도 얼마 정도는 받겠죠.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받는 것은 점심 공짜로 제공해 주는 거 외에는 없는데도, 지금 한 3, 40명의 선생님들이 MK 사역을 위해서, 이게 저희는 그래서 교사 선교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최저 실비의 그 학비를 가지고 저희들 교육을 담당해 할 수 있고, 또 이따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이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기약이 없잖아요. 올해 이제 끝나면은 또 내년에 어떤 사역자들이 또 어떻게 어느 부서에 채워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소요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선교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뭐 진학률도 좋을 뿐더러 학교가 그래도 쉼 없이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현직 교회와 또 우리 한인 목회, 또 우리 만일 한국 아카데미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은, 이게 잘 몰라요. 목회자들도 간혹 이렇게 뭐 노예나 가서 학교 설명회를 하면 저런 학교가 있었냐고, 저런 사역이 있었냐고. 여러분들 선교사 하면은 그냥 현지인들 만나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사역들만 기억할 텐데, 이 MK 사역은 특별한 뭐 특수 사역이라고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드문 사역이긴 한데, 이 귀한 사역에 부족한 제가 15년간 지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미력하나마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 만에 교회를 오니까 참 좋은 거예요. 교회가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한번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싶다가 선뜻 마음을 먹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 2, 3개월 제가 15년 만에 안식월을 얻었어요. 안식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찾아뵙지 못하던 그런 교회들도 이렇게 가고, 또 만나지 못했던 그런 지인들도 또 만나고, 그런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데,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요즘 여유가 있어서 처음 올 때보다 얼굴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보이죠? 안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정말로 너무 이게 막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위기감 가운데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문득 예배를 드리면서 이쪽 좌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제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리예요. 자리. 포지션, 플레이스, 자리예요. 자리. 왜 이 자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냐? 누구나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일수록, 소중한 자리일수록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간다는 것이 더더욱 힘든데 말이죠. 교회에 오는데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직도 건재하시고, 물론 뭐 연세 드셨잖아요. 연세 드신 걸 뭐 이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데, 그때 분명히 은퇴하신 권사님이신데 아유, 이 허리가 조금 굽으시고 그러셔도 저기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 자리를 이렇게 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서 제 가운데 드는 마음이, 야, 뭐 연세 연로하셔갖고 뭐 좀 기력이 세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어른들을 뵈니까 너무나 귀하고, 또 그 자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지켜간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우리 교회를 지킨다는 것, 그 교회에 정해진 하나님의 그 자리를 꾸준하게 움직이지 않고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그 어른들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뭐 디자인이 좋아요. 뭐 여러분 좋아하는 뭐 무슨 명품이에요. 샤넬이에요. 샤넬. 구찌예요. 신발이 있어요. 어느 날 샀어요. 뭐 선물을 받았던 간에 이게 너무 좋아갖고 밥 먹는 식탁 위에 그걸 올려놓고, 이야 진짜 너무 좋다, 와 만족해 하면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요? 신발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발은 아무리 비싸든 명품이든 간에 신발장 안에 저 바깥에 있는 것이 그 신발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보기도 좋고 인정받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믿음의 자리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는요, 어디든 간에 우리의 이 자리를 잘 지켜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없어요. 잘 보세요. 왜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자리를 지키기가 여간 힘든 것이,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10년, 20년, 한평생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든든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단지 나이가 들고 뭐 키가 조금 더 크고 이런 거는 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른은요, 내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유치원부터 고3 고등학교까지 있어서 유치원도 가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은 잘 몰라요. 막 너저분하게 놀고 있다가도 그걸 모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요. 시간이 되면 얘들아 이제 정리하는 시간, 제자리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갖다 놓는 훈련을 배우고 또 교육을 하고 가르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다들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뭐 복장도 이제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메이크업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꾸밀 수 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어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대학을 갑니다, 직장에 들어가요, 결혼을 한다고 그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신앙이 절로 성장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고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높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그 신앙이 따라서 절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요, 그런 걸 가지고 더 지능적이 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더 나쁜 곳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목사잖아요. 이런 목사가 되었다고 제가 바뀔까요? 안수를 합니다. 가운을 이제 탁 입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여러분들보다 더 목사다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목사가 되었다고 제 자신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랑들 하지 않는데, 나는 3, 4대 신앙에 우리 할아버지부터 신앙생활했고, 나는 교회에서 지금 어떤 봉사도 하고 어떤 일도 하던데,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고 바뀌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어떤 누구도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반대로요, 아무리 재간들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어떻게 돼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분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분한테 바짝 딱 붙을 때에 내가 바뀌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정말로 믿음대로 잘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순간에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비결은요, 그분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어떤 무기가 장착된 게 아니라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세상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한날 쉬는 날 이제 등산을 하게 되는데, 등산을 하다가 올라가다가 이 절 앞에 사찰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석공들이, 석수쟁이라고 하잖아요, 석공들이 정을 가지고 막 뭘 쪼사서 뭘 만드는데, 뭘 만든가 이렇게 봤더니 불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상.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좀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구경을 하니까 질서 불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간식 시간이 됐어요. 참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한 3, 4, 5 모여갖고 뭐 음식도 나누고 막걸리도 따라 마시고 막 하는데, 순간 이 목사님 생각에 드는 게, 이야, 저 사람이 결국 돌 갖고 불상을 만들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불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뭘 빌어달라고 하고 꼼짝없이 그 불상 앞에 매여 사는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미련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이 세상이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만, 그 비겁하고 부족했던 제자들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 있었느냐?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 됐으니까 그냥 자동이죠. 딱 성경책 챙기고 가방 챙기고 갖고 교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최소한 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뭡니까? 오늘 교회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오니까 참 좋은 것이요, 그때 이제 교회가 여기 이제 건축을 하고 한창 교회들을 이제 막 시설 보수도 하고 하자 공사도 하고 막 그럴 때인데, 저는 사실 저 구성전이 더 익숙합니다. 아시죠? 그쪽에. 제가 오자마자 그 2층을 가봤더니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금요 기도해야 한다고 저 와갖고 일찍 와갖고 막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거기서 드렸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한다고 이렇게 엎드리면은, 제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만 그 추운데 이렇게 새벽에 어느 날은 막 눈이 오고 미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새벽에 일찍 온다고 딱 와갖고 엎드리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일단 교회가 따뜻했어요. 따뜻하기도 한데 뭐 모르겠어요. 그 카시미로 같이 아주 그 푸근하고 따뜻한 그 이 담요로 저를 누군가 싹 이렇게 덮고 있는 듯한, 그 금요일에도 그렇게 일찍 와갖고,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했기 때문에 좀 일찍 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에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그래서 그곳에 한번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단지 교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교회 하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것은 이 하박국서 말씀대로 우리가 잠잠하니. 여러분, 잠잠하다는 것은 시끄럽거나 요란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잠잠하다는 것이 단순히 조용히 하고 침묵하라는 그것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치열합니까?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더러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똑같은 표정으로 있습니다만 마음 저 끝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롯이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잘하려고 발버둥 친들 보세요,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뭐래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한, 저는 이제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제가 할 일은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비단 저만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역시도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은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한참 이제 목회를 배우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뛰는 그 시기였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하면 이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 이제 배운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목사님은 참 열심히 쉬어요. 교회도 중심으로 또 예배를 하는데도, 목사님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목사님이 제일 열심인 게 뭔지 아셔요? 찬송가를 정말 열나 열심히 부르셔요. 이제는 기억나세요? 진짜로요. 여기 예배 인도하고 목사님 뒤에 계실 때도 목사님 목청도 크실 뿐만 아니라 정말 건성을 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세요. 근데 목사님 다른 일들도 보면 항상 교회 예배 중심, 또 그 일들을 그냥 허투루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줬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학위를 받는데도 제가 찬송가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머릿말에도 제가 그렇게 적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조청기 목사님, 또 목사님의 그 찬송 부르시는 모습에 그 인상을 받고, 또 거기에 제가 정진해서 또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의 글을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중심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저는 그 하나님 중심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분명히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섬겨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 잘 아시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1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의 중심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마음이 즐겁대잖아요. 뿔은요, 어떤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좋은 이유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마음이 지금 즐겁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기도의 내용도 보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중심이 뭔지는 그 사람이 말할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막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보면 돈이 중심이고 자녀가 중심이고 지금 자기 직장이 중심이고 하는데, 이 한나는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자신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들임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신감이 있어요. 뭐 just do it, 너 할 수 있어.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야, 자신감 있게 해봐. 한번 노래도 자신 있게 하고, 그 운동도 좀 자신 있게 하고. 그래서 그 just do it, 그 스포츠 브랜드도 그거 입고 뭐 그거 신고 막 운동하면 뭔가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그냥 막 생기잖아요. 그거 입는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이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는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자신에게서 나는 그 자신감은 자기 결국 믿고 결국에는 자기 믿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그 자신감은, 그걸 담대함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자신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그 골리앗과 다윗 아닙니까? 오늘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소리를 치는 거야. 야, 나와보라고, 한판 붙어보자고, 맞짱 떠보자고. 그는요, 자신감일지 모르지만 자만이에요, 자만. 결국 자기가 잘 싸우고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자신을 믿은 자만에 빠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년 다윗은 이제 15세 남짓한 그 체구도 작고 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담대함.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지경에 다윗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랬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한나는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1장에 보니까요, 한나는요, 그 다른 부인, 엘가나의 다른 부인 분인나보다 갑절의 은혜를, 사랑을 받았다고는 얘기하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분인나는 자녀들을 데리고 신나게 룰루랄라 하고 제사들을 다 가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한나가 말은 못하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울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앞장에서도 보면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심히 상하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엘가나가 가고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한나, 열아들이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있지 않냐고. 근데 한나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한 날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깊이 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속으로 기도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기도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저 한나가 이 술에 취해 갖고 아마 저러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오해를 살 정도로 한나가 그렇게 깊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자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제단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에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저는 이 본문을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제일 이 마음에 와닿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한나가 고백하기를 자기를 일컬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제가 뭐 짧게 아까 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가서 스스로를 소개할 그런 기회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고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게 뭐 더 귀하면 귀할수록 분명히 존경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자랑거리 말고 한나처럼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텐데 그때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요 우리 증산제일교회 잘 섬기고 아까 자리 말씀드렸죠.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받들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뭘 자랑하시겠어요?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나 우리 자녀들 잘 키워갖고 대학도 어디 번듯한 대학들 보내고 직장도 뭐 연봉이 얼마인 대학들 보내고 직장도 들여보내고 지금 다 잘 살고 있고 나도 뭐 세상 부럽지 않게.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사무엘을 제단 앞에 바치면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인데 한나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보니까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초점이 포커싱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 거듭되는 내용 가운데 내 중심이 아까 드러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분명코 그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나는요 그 찬송하는 수준이 지금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나 누구에게 하라고 한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들입니다. 처음도 끝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인생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필요 없다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 여기 사실
못 사셔요. 어떻게 예배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세상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것이, 필요 없으면 다 없어집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찾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누구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금도 붙들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죠.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어떤 원수의 공격해도 이기는 힘이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한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은 승리하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그런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믿음의 담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이구나. 오늘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증산 제일교회 안에 늘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